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레이시아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두 번째 시간 스올의 뱃속에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바다에 던져진 것이 배에 탄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던지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만으로는 깨닫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3일을 지낼 수 있을까? 본래 어떻게라고 하는 이 물음은 헬라적인 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적인 사고로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왜라는 물음으로 성경을 접근합니다. 성경은 어떻게라고 하는 과학적 사고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인생의 답을 주기 위해서 왜라고 하는 사고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성경의 진리를 수용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살리셨을까를 고민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가 깨달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부릅니다. 스올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지옥, 무덤 혹은 구덩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은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요나가 만약 소명을 받고 다시스로 가기 전에 기도했다라면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은 절박한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자리로 끌어가시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억지로 끌고 가기 전에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끌려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또한 새로운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기도학교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고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이유는요, 요나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등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그 이전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의 중요함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찾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성전의 중요함을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함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에 예배할 때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배 초소가 없을 때에는 강가에서 혹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시기에 더욱더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요나는 피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피상적으로 그냥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자비, 모든 친절,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 은혜를 내리십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향해야 될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요나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 속에서 자기의 삶이 끝날 듯한 고통, 그 고통의 한밤중에서 요나는 비로소 감사라고 하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서원을 갚겠다고 결심합니다. 9절 이후의 말씀이죠. 요나가 감사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고난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고난의 은총을 깨닫고 오히려 그때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조차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인생이 끝났을 것이겠죠. 여러분, 감사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감사하십시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일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이제 우리는 절망을 넘어서서 다시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또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드림교회 부흥과 성전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교회는 언제나 부흥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침체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이 코로나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성전 예배를 사모하면서 온전히 예배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자 문제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회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 가정 이름 한 가정 이름 불러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